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근원적인 신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해서 아주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1998년도에 있었던 그 IMF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야 20년이 지난 후에야 소화를 하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게 되는 좋은 국가적인 그런 어떤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클립들을 보면서 꼭 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 그 IMF의 한복판에 저자 이름이 전혀 그 이전엔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의 시선을 잡다 못해 아주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지혜 서적이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고 저자는 구본형 씨입니다. 구본형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40대 남성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회사가 구조 조정을 겪게 되고 자신도 그 여파에 노출이 되게 되면서 내가 누군가, 앞으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변경되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나는 뭐를 이루었고 앞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으로서 책을 쓴 것이,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직의 그 관계에서, 조직의 변화에서도 그렇고 이 생각지도 못하게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건 난 망했구나 이러면서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책을 쓴 것이지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IMF 구제 금융사태와 맞물려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구절 중에 변화에 대한 묵상 중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쓰여져 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 참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개혁을 도와줄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가 가져다줄 혜택에 대한 모호한 그림밖에는 없다. 무수한 강력한 적들과 그러나 미온적인 동지들, 이것이 바로 혁신이 성공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분은 IMF, 이 구본형 씨는 IMF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변화가 정신없이 물결처럼 밀려올 때에 익숙한 것을 떠나는 변화의 상황에 익숙한 사람, 이게 좀 말이 말장난같이 좀 됩니다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에 익숙한 사람만이 그 변화의 물결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글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전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변화와 위기에서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주 편안하고 익숙하고 자기에게 밥그릇을 제공해주는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버지와
자기의 생계, 익숙한 사람들, 소셜 네트워크, 여기를 떠나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유산 혹은 기업으로 믿고 살아가는 용기, 이게 바로 믿음 가진 신앙인들에게 필요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변화는 원래 귀찮고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게 돼 있어요.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변화라 그러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이 없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지금 앉으신 자리에 똑같이 매주마다 똑같이 앉으십니다. 여러분 그 돈 내셨어요? 왜 맨날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 자리 예약해 놓으셨어요? 누가 거기 앉으래요? 누가? 앉게끔 해준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한번 앉으면, 교회 와서 그 자리에 한번 앉았으면 계속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왠진 모르는데 그래야 돼요. 저도 새벽기도 드릴 때는 꼭 저 끝에 자리에 앉습니다. 왜 거기 앉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앉습니다. 맨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엔 자동화 과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 자리를 옮겨야 된다고 그러면 불편할 거예요. 왜 우리는 익숙한 것을 그렇게 집착할까요?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변화와 위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서 어디를 갈지를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또 다른 안정을 줄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IMF를 거쳤던 이 구변영이라는 저자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제스천을 합니다. 자신이 삶을 이 혼란하고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땅 근원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서도 얘기하지만 자기가 꼭 했던 게 있는데 새벽 4시서부터 6시까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루에 2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자기 자신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 같은 것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나는 이거를 잘한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분은 욕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사명이라고 일컫고 싶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더 첨예하게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주어진 복잡하고 어려운 소음에서 아주 정련된 자기의 방향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혼돈스럽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조직의 생명적인 가치가 무언가, 그리고 조직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첨예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기 때문에 하고 정신없이 사는 삶 속에는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것은 그저 몸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거죠. 하지만 혼돈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을 성령을 잡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폭포처럼 다 물속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깊은 자기의 세계를 확인하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획 속에서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연어가 폭포 속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혼돈과 어려움 속에 제일 필요한 것은 바람에 나는 겨,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한다 그러면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아무리 혼란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명상의 시간 혹은 자기 집중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이야기는 이 자기 개발서죠. 그런데 여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걸어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혼돈 속에 더 이상 이제 아무런 것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내 힘이 다 없어요. 건강이 이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면 내가 젊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기회도 올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말은 좋죠. 흘러가는 대로 산다. 생각 없이 산다는 얘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것을 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과 결연한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이게 이제 처세술이고 자기 개발서이지만 그보다 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같은 과정이지만 더 도움이 되는 게 있으니 이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기독교 종말론은 시간의 완성이라는 사상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과 우리의 시간은 복잡해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얽히고 설키고 고통이 너무 많고 혼란스럽고 복잡해요. 자기 인생이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독교 종말론, 마지막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의 무상함과 변화무쌍함을 다 뒤로 한 채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래야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키는, 모든 것이 다 풀려서 이해가 되는 날이 있을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기독교 종말론은 그저 불교식인데, 이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공증시기색 색즉시공하면서 다 그 사람 마음속에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나는 거기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무시간성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사이비 종파들이 그렇듯이 세상의 재산들을 다 팔고 아주 그 섹트 그룹을 운영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세상과 등지고 현세 도피로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도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그 종말론이라는 단어를 뺏겨버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서의 개념의 기독교 종말론은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합력하여 선을 다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우리의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가만히 있어도 코를 베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 앵자이어티 레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살게 될 때에 침착하게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습니다. 구본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글을 쓰고 자기 집중의 시간, 명상의 시간 필요하다고 해도 저는 거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고 그 명상 속에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준과 전통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테스트된 거예요. 믿음의 그 여정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정착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인생 자체가 여정이에요. 그러나 이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끌어당겨다가 살았던 사람들. 이 역사가 신앙의 역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을 때 일부러 기독교인들은 헛되고 작은 희망들은 일부러 자기가 거리를 띄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정이 아니다. 나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러며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소망 찾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익숙한 것을 늘 익숙하게 따라가면서 종교적이 되게 되면 보수적이 되기가 쉬워요. 되게 보수적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보수적인 신앙은 좋지만 익숙한 거에 천착하는 게 종교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본질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의지에만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누구하고도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라도 뉴스를 보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이렇게 코트를 해왔습니다. 우리 앞에는 검은 성벽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것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을 깨뜨리는 것, 완전히 낙담시키는 것들 뿐입니다. 핵무기의 개발들, 미국과 중국의 세력, 긴장들, 전 세계에 펼쳐져서 모두가 느끼고 있는 지구온난화, 세계적인 기아의 문제, 기준이 없음.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은 저희들을 희망이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본래 희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엇에도 불구하고 라는 상태에 품는 마음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역사의 종착역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나는 단순하게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계는 인간 말고도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확신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제가 나온 구절이었는데요. 우리도 느끼다시피 불안이 팽배해진 상태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눈이 안 오는 겨울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어요. 양대 가장 세계 열강이 가장 힘든 나라가 이제 부딪히고 있고 핵무기가 어떻게 터질지를 몰라요. 그리고 AI가 우리의 잡을 뺏어간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세상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들은 느끼고 있는데 불안이 증폭되기 때문에 많은 아직 은퇴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은퇴 자금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안정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가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랍니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하는 게 진정한 희망이래요. 마치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듯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는 이런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 이렇게 되겠다. 그거는 소망이 아니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것은 무엇인가?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얻는 것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무엇에도 불구하고 갖는 소망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독교 종말론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가 인간만이 다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세상이 망할 것 같으냐?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힘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다름 아닌 우리 신앙인으로 갖게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시편 19편 1절서부터 6절에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세상에 펼쳐져 있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그의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이라고 믿겨집니다. 다윗은 말이죠, 이 시를 쓸 때가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는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썼어요. 다윗은 그 사울 왕과 자기가 친했던 그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동굴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먹여 살릴 책임까지 있게 됐어요. 그때에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시청각 교육을 했어요. 그 노래는 자기가 받은 신앙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지혜를 노래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해가 말이죠, 날마다 뜨는 거예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자신있고 얼굴이 홍조가 띈 채로 이 해는 날마다 기쁨으로 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곳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면서 이 태양만 해도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하나님이 3절 말씀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우리가 듣는 건 아무것도 없는 띠이에요. 이거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끝까지 은퇴할 수 있을까? 내가 노년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다 살다가 그냥 죽게 되는 절망밖에 더 있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통하더라.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아둘람 동굴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를 가장 불안한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작곡의 실력이 있으면 이 노래를 좀 지어가지고 부르고 싶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온 땅에 지금 통하기 때문에 그래도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고, 겨울이면 좀 따뜻해지겠지만 겨울이 오는 것이고, 아침이면 변함없이 해를 뜨게 하시는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창조 질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 보기에 혼란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불안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먹구름 뒤에 밝은 태양으로 계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이분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고마워해야 해요. 이분들에게. 미국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도 열심히 일했긴 하지만 인종차별을 그래도 예전보다 덜 받을 수 있는 까닭은 이 흑인들의 고통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같은 정말로 헌신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학교 가서 불링을 당하거나 뭐 동양 사람이라고 차별을 받아도 그걸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분이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은 길지만 그의 방향은 정의 쪽으로 굽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악이 너무 성행하는 것 같아요. 포를 쐈는데 그게 너무 끊임없이 악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길게 가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요. 너무 악한 일들이 성행하게 돼요. 이제 기준도 없어요.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포물선이라는 거예요. 악이 아무리 성행해도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디 쪽으로 가요? 정의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얘기를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쓴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어요.
가면 갈수록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이거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얼굴 색깔 때문에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디서 가졌냐는 거예요. 세상의 운동가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근원적인 신뢰. 역사가 퇴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성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며 기준이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패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시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근원적인 신뢰라는 것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미국 발달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와 아기 사이에 원초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근원적인 신뢰로 엮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가 늘 때에 따라 그리고 정해진 법칙에 따라 충족되게 된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거기에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에 맞춰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타인도 믿게 되는 신뢰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살만한 것임을 아이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할 때 부모가, 특별히 어머님들이 아이에게 집중하는 건 너무 필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된 아이들은 도전 정신이 생긴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어디 멀리 가려고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면 웃는 엄마의 얼굴의 모습이 있으면 아이들이 더 멀리 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성장하게 돼서도 자기를 지켜주는 건강한 부모가 뒤에 있음을 잊게 되면 이 아이들이 더욱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돌파하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신뢰, 근본적인 신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어머니와 부모님이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신앙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하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깨닫게 될 때에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날 수도 있으며 시험을 이겨낼 수도 있고 어려운 도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신뢰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고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탄트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집을 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게 세 보이지만 그 아이들은 결코 도전을 하지 못한대요. 맨날 좀 가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드라마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은 데를 반복하면서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더 멀리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자기를 신뢰하면서 자기의 습관을 만들고 자기의 속사람을 다스리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더 숭고한 그러한 품성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안정감이 없으니까 늘 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드라마가 똑같아요. 어디 가서도 살아도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를 가서도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어디를 가서도 그냥 괴롭고 어렵고 평생을 같은 드라마로 살아요. 자기만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근원적인 신뢰가 없을 때 이렇게 불안의 노예가 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불안해서 사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 믿어주잖아. 넌 내 말씀만 지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해.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질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세상 따라가지 마. 너의 그 불안이라고 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반복하지 마. 그저 말씀만 지켜. 그러면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이거로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아휴,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때 들어가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어요. 다 이러다 죽어버리고 다 그냥 끝나버리지. 나도 몰라. I don't care.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불평만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너를 사랑해. 소망은 있어. 끝까지 버텨봐.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어. 꿈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 영원한 것을 호흡하면서 살아. 여기에 증거가 있다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서의 사랑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이룬 것이 없어요. 그래도 허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와 주셨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더 큰 꿈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면서 살 수 있어요.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워서 다들 도망가요.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욕하고 그냥 사람들 뭐 안 좋은 것만 하면서 뒤로 빠져가지고 지내요. 그렇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는 가지에게 폭발하는 그 생명의 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죽을 뻔한 경우가 몇 번이고 너무 힘들고 불안한 삶을 매일 살았어요. 어디에도 제대로 머리를 둘 수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확실히 있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깨달았어요. 소망의 근원이 거기 있음을 알았어요.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이분이 이 로마서에서 표현을 오늘 읽은 본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어요. 사람 가운데 능력 없어요. 다 연약하죠. 그렇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을 것 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넘어지고 답답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거꾸로 뜨리는 걸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도 계속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거를 나는 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실 걸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일을 계속한다. 사망을 내가 몸에 짊어지지만 그 생명이 어디서 열매를 맺을 건데 그게 바로 너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아. 너만 살면 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너한테로만 전달되면 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한 5년 전에 26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맨하탄에서 장사하시다가 델리하시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어머니도 위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만 믿고 삽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데 어머니가 또 예수 믿고 살라고 그러고 신앙적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교회는 나오지만 나쁜 짓을 골라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방황을 많이 하죠. 어머니가 정말로 밤새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가서 군인으로 갔다가 다른 사람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살아남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아주 잘 살아요. 이 분을 제가 아주 고생하고 계실 때 어디 여선교회에서 불러서 간증을 시켰더니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뛴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이러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역사를 바로잡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고백이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도 어려워질 겁니다. 2019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교단적으로도 쉽지 않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말씀 묵상하십시오.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살기가 싫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얻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진정한 가치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근원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도전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신앙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 쫓아가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음성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스미디어와 사탄의 은밀한 음성들의 노예가 돼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그것을 반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 믿는 것 따로, 생활 따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바른 길 늘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